자, 오늘은 에스라서로 다시 돌아와서 6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6장은 다음 주까지 살펴봐야 전체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그러니까 두 주를 건너뛰었네요. 제가 지지난주에는 또 한국에 있질 못했고, 지난주는 주제 설교를 하느라고 건너뛰었고, 두 주 만에 에스라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많이들 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6장으로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왔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목적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복원하는 목적으로 돌아왔어요. 열심히 복원을 하다가 주변 잡다한 족속들이 자꾸 위기를 느꼈는지 방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학개서를 읽다 보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방해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을 한 대 때려준 것처럼 속으로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거 좀 꼭 지금 해야 되나, 이거 좀 편안해질 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때 나중에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마침 방해가 들어오니까 이참에 그냥 중단하자,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걸 학개 선지자가 그의 글을 통해서 지적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 속에 두 사람을 준비시켜요. 첫째는 학개라는 선지자와 둘째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준비해서 말씀으로 손을 늘어뜨리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준엄한 깨우침과 가르침이 던져집니다. 지금 이렇게 두 손을 늘어뜨리고 공사를 중단해서 되겠느냐 해서 다시 심령의 불을 지펴요. 하나님은 항상 순서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도 살펴보았듯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자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더 열심히 땅끝까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도 안 됐는데 뭘 자꾸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7, 8월이면 두 달여에 걸쳐서 2년 동안 중단되었던 선교를 하는 것도 그런 순서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어떤 분은 3일교회는 3주씩이나 해? 근데 그거 한 주 줄어든 거 아시죠? 원래 넉 주였어요, 원래가. 근데 이제 선교 임박해서 하도 일도 많고 피곤하다고 원성들이 좀 있어서 제가 사실 안 들어줘야 되는데 한 주를 줄였어요. 청년들이 고달프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을 듣고 무장해서 여름 선교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성전 재건의 삽을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힘을 냈어요.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위직의 행정가들이 방해를 합니다. 누가 너희들 이런 공사하라 그랬어? 누가 시켰어? 이제 그 대목을 5장 3절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5장이 나오죠? 3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렇게 시비를 건 거죠. 이제는 주변의 잡족들이 방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고위직들이 와서 건드리는 겁니다. 이 공사 누가 하라 그랬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4절 보세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어떻게 했더라? 기다렸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공사 스톱 아직 진행하지 말고 우리가 저 페르시아 현재 왕인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볼 테니까 정말 공사를 하라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거 확답 듣고 나서 중단하든지 이 공사 자체를 폐기하든지 또 재개하든지 할 테니까 잠시 공사 중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앞서 번에도 중단됐다가 힘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다시 추스려서 공사를 이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또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멈추게 해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참 많이 만납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항상 안 좋은 일은 쌍으로 와요. 뭐 좀 한번 힘을 내려 그러면 또 일이 어그러지고 또 사단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현장에도 아유 저거 어떻게 내 사정 꼭 알고 하는 얘기 같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확 힘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다가 상소문을 올려요. 이거 공사 이거 진짜 이게 근거가 있는 공사입니까? 라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소문을 좀 봅시다. 6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사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문이에요. 자, 상소문 7절 시작.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8절 시작.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자, 이게 상소문에 담긴 지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의 손에 이 상소문이 도착이 되겠죠. 그래서 건너뛰어서 17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이죠. 5장 다 같이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네, 사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뭐 때문에 중단시키고 이런 상소문까지 올리고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말이 고레스 왕 때 이 일을 명령했다는데 뭐 고레스 왕 죽은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그 말 믿을 수도 없고 현재 정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왕이 바뀌었잖아요. 그 왕 이름이 다리오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질의서, 상소문을 사실상 고발장이에요.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17절 끄트머리를 잘 보시면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이제 공은 다리오 왕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손에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오로지 외부의 어떤 결정만 기다려야 되는 피말리는 시간이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어떤 시간을 마주한 걸까요? 피말리는 시간을 마주한 거예요. 어떤 답변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공사는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 흐름과 분위기로 봐서 거의 기대가 난무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답이 올지도 기약이 없어요. 그냥 바짝바짝 침이 마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겪게 만들까요? 어쩌면 지금 이 가운데에도 그런 과정 속에 던져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이미 자기 손을 떠났고 어떤 외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는 피말리는 시간에 올라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항상 초조한 나머지 입이 바짝바짝 타는 나머지 이게 될까 안 될까 여기에만 몰두하기가 쉬워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도에게 자기 백성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분을 얼마나 집중하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인 걸 놓쳐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인간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자기의 진심, 자기의 절실함, 자기의 안타까움이 거의 그 상황을 덮어버려요. 우리는 늘 이 기다림 속에서 싸워요. 그런데 유다 백성 손에 이 문제는 이미 떠났어요.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지금. 그리고 오로지 언제 답변이 올 줄 모른 채 피말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그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자, 6장 1절을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뭐하게 하여? 조사하게 하여. 이 보물 정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기구가 하나 있죠. 1600년대에 설치된 규장각이라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거기 누가 조금만 좀 제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장각, 거기에는 왕의 어록이라든지 또 왕실의 문서라든지 이런 국가의 아주 중차대한 내용들을 보관하는 기록물 보관소예요. 그런데 고대에도 이런 기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보물 창고를 뒤지게 만듭니다. 조사시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2절,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아요. 여기 메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 나라였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편입이 되면서 합병이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한 지역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거기에 수도가 앙메다 궁입니다. 거기에 보물 창고가, 보물 정각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조사시킨 겁니다. 근데 이 앙메다 궁은 여름별장이에요. 다리오가 여름이면 가서 머물고 쉬는 여름별장이에요. 거기 보물 정각에 두루마리 뭉치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루마리 뭉치의 내용을 들여다보십시다.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두루마리의 내용이에요.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자, 이게 고레스 왕 원년에 히브리 노예들을 돌려보낼 때 명령서예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도 좋아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선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낫다. 우리 이제 회의하다 보면 이렇게 서기가 또 회록 서기가 적잖아요. 근데 그거 안 적어 놓으면 후대에 큰 분쟁의 소지가 많이 벌어져요. 분명히 내 기억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당신이. 근데 그 말은 허공에 날아가 있는 말이에요. 어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분쟁이 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많이 사람이 모이는 회의 공동체에는 기록이 참 중요합니다. 토시 하나까지도 워딩을 그대로 살려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회의 끝난 다음에 꼭 회의록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또 있죠. 검수하는 과정이 꼭 있어요. 저희도 이제 당회 끝나면 회록 서기가 단체창에다가 오늘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의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하고 반드시 올려요. 그래서 확인이 된 것만, 또 성도들이 꼭 공유해서 알아야 될 내용만 홈페이지에 등재를 시킵니다. 이 절차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물이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요.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성전 공사고 뭐고
자, 봐라. 어디 그런 근거가 있냐? 이래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 공사 재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도까지 얘기를 해요. 다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남겨지고 전달이 되지 않아요? 자, 다시 성경을 보십시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읽다 보니까 왕의 조서에 거기에 드는 모든 재정까지 책임을 유다 백성들에게 지우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서 감당하도록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원래 이 다리오 왕에게 이런 상소문을 올릴 때는 목적이 아까 뭐였다고요? 이거 공사 방해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그 일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찌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답변이 오기까지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놀랍게도 분명히 고레스 왕이 히브리인들을 돌려보낼 때 행했던 명령서가 발견이 되고 그 명령서의 내용을 다리오 왕이 확인을 해서 공사 재개를 시킵니다. 이제 이렇게 명령서가 떨어집니다. 6절.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 멀리하여라는 말은 거기 손 떼고 그 뜻이에요. 손 떼고 더 이상 하라 말라 간섭하지 마라. 이건 우리 선조 고레스 왕 때 이미 명령하여 착수한 일이다. 믿습니까? 거기 손 뗄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두 번째는 공사 막지 마라. 손 뗄 것, 공사 막지 말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어디에 건축하게 하라?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고 무너졌고 회파되었던 옛 성전을 복원하는 작업이에요. 우리 새 시대니까 이제 새로 짓자 해서 새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리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네, 놀랍게도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이라는 말은 이 재정적 부담을 히브리인들에게 씌우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거둔 세금으로 그 경비를 도와줘라. 그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갔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화가 뭐가 된 겁니까 지금? 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상소문을 올렸던 사람들은 이 공사가 끝까지 중단이 될 것을 예측하고 아주 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들을, 계략들을 꾸몄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도록 재정까지, 행정적 지원까지 아주 완벽하게 누가 준비하신 걸까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근데 여기 다리오 왕이 조서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 업데이트한 내용을 좀 보십시다.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 명령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거나 딴짓하면 그 뜻이겠죠.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여러분 집 들보를 빼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폐가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아주 종지부를 찍습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방해하면 아주 집안을 문을 닫게 하겠다. 그리고 12절을 다 같이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신속히 행한 데다가 15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어떻게 하니라? 끝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를 놓쳐서는 안 돼요. 뭐냐면 14절을 볼까요?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된지라? 형통한지라.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라는 말은 뭘 따랐다는 얘기일까요?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예? 다리오 왕이 표면적으로는 다 만들어준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 절대 위기 속에서 뭘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 백성들이 이 위기 속에서도, 피말리는 시간 속에서도 내 명령을 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는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결국 다리오 왕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감동하셨고 고레스 왕을 감동하셔서 이루시는 역사고 완성하신 역사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세상의 통치와 권세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표면적으로는 이 이방 왕들이 다 제정도 되고 행정명령도 하고 모든 보도해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두 번째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성도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 그 대통령 뭐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디모데 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다음 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정권이 괴물 같은 법안을 만들어서 교회 뭐 이렇게 매주 나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게 할 것. 그래서 수로 밀어붙여가지고 그걸 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예, 아멘 그러고 순종하겠어요? 코로나 때도 난리였는데 그러면 저항하는 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왜 예배를 정부가 하라 말라 하느냐? 저항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항 안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선교고 전도고 고달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군주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을 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무도하고 불법한 법이나 명령 앞에 저항해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고달프고 모든 이 땅의 삶을 각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저 히틀러 같은 역사의 괴물이 등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마주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한국 기독교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예? 7, 80년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부들이 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요 가까운 데서, 남산에서 그런 무도한 세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합니까? 그렇다고 선교 못 합니까? 해야죠. 그러려면 고단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뭘 준비하신다? 반전을 준비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피말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반전을 준비하세요.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 거긴 뭐 죽을 땅이 없어서 여기서 나와서 죽게 하냐 할 때 그들의 불만과 울부짖음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은 밤새 동편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를 말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밤새 준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뒤에 추격해 오는 애굽의 병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피말리는 죽음 직면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주목하게 만드시냐 하면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온 세상이 덤벼들어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죠? 활 쏘는 자가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샘 곁에 신기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딜 넘어요? 담장을 넘었도다. 요셉이 전 세계 기근의 때에 백성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요셉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인생사가 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이 핍박 당한 자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이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첫째, 시작. 세상의 통치와 권세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두 번째, 시작.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반전을 준비하신다. 이 원리를 붙들고 또 여러분들이 맞닿아질 선교지에서도 그 흑암에 떨어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위대한 반전을 만나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높고도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새 힘을 주시는 역사가 오늘 피말리는 인생의 시간 속에 오직 주만 바라고 저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